목사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생겼는데요. 제가 지은 죄나 부족한 점들을 일기에 그대로 다 적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쓰자니 진솔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부 적자니 누군가가 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동의 일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동의 일기가 죄 고백 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게 되고 좋은 면만 쓰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고 여겨져서 일기 쓰기를 중단했다는 장로님이 있음을 들었어요. 저는 참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갈등을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될 때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약에 자녀가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더러운 놈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그래, 이제 내 죄를 알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저희들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마 부모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베풀어 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때로는 죄와 실패로 마음이 무너질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주알 고주알 제 죄와 실패를 일기에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느꼈어요. 그때 주님은 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실패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겸손함, 더욱 주님 의지하는 결단, 그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동행일기에 기록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우리의 실패와 죄성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드러낼 때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자녀가 좌절해서 이제 일어나서 예 아버지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훨씬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게 혹시 좀 꾸며 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제가 솔직하지 못하게 쓰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가 하나님의 덮어주고 가리워주시고 실제보다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 이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주 죄에 무너지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매일 일기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죄성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 죄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것을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이유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얼마나 더 깊고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동행일기 쓰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죄로 무너진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적거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벌써 죄에 무너진 실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간증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요즘 제 주변을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결국 사역을 쉬거나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을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요즘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깊은 탈진, 또 무기력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 힘을 다해 애썼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사역지도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나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해야 될 할 일만 끝없이 밀려옵니다. 동력자들과 또 리더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함,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 사역에 대한 회의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역의 탈진과 어려움이 사역 자체 또는 그 일의 분량의 많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선교와 목회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처음부터 주 예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애쓰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던 바로 그 순간을,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 예수님만 믿는다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 또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고 힘도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뭔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배움을 원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또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도 하죠. 열심히 배웠고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문득 아주 뼈아픈 질문들과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나는 정말 부름받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는 걸까? 사역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모든 것은 따분하고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 내적인 확신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사역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언젠가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는 이미 사라졌어요.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이제는 겉으로는 아주 노련해져서 겉으로는 웃기도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사랑도 열정도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점점 막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성경책 속에서나 계시고 먼 하늘에서 우리 사역을 지켜보며 응원만 하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풍성한데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린 채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그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기를 쓰자는 것은 결코 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기 위하여 일기를 쓰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친히 부르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다가 지치고 무너진 주의 종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특히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패하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집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일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기도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일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아주 반갑게 우리를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왔으니 우리 교회도 꼭 들러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공항까지 잘 데려다 줄 수 있어. 그 친구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행과 다시 떨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교통사고로 길이 막힌 거예요. 저를 운전해주는 친구 목사는 이제 분위기를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었는데, 근데 함께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아무 말도 하지 마. 차 안에는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됐어요. 침묵만 흘렀죠. 사실 마음에는 온통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처음 미국 가는 길인데 공항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닐까. 결국 비행기 편을 놓쳤어요. 일행과도 떨어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참 웃음이 나는 장면입니다. 오래 기억이 남는 추억이 되었어요.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 편 구하거나 또는 도움을 청하면 뭐 될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마음을 졸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어느 선교사님 교회 자매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고독 가운데 울부짖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는 이 세대로 인해 슬퍼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의 메일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자꾸 시계만 바라보게 되고 할 때도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지만 항상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을 믿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예비하신 길은 언제나 선한 목적지로 이어지니까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삶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대로 또 저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늘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심을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죄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회개하기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의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자였던 차드 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지내는 동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른 여자와 외도한 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트럭 운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추락의 이야기, 또 회복의 이야기를 담아서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있던 내 손이 이제는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고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없었다. 성직자 예복 대신 육체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내 예복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는 안전모를,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그냥 서로에게 질려버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그 클럽의 경비 천사들이 나를 길가로 내던지듯 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래서 하늘은 나를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삶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만큼은 너무 잘 안다. 그 맛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나는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았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차드 버드 목사님의 이 고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마음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위기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판 행위 때문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용납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끝까지 품고 용서하실 그 사랑을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큐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근거만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담력이고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 없다. 지금 이 모습의 나를 받아주실 리 없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알기나 하실까?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덮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정말 믿는가?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곧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분명히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감, 자신에 대한 절망감, 좌절감으로 믿음조차 붙들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지금도 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소망도 갖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셔서 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믿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면 맨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때만 쓰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 기도 내용도 달라지나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뭘 기도하지? 기도할 것이 없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언제부터 예수 동행 운동 안에서 얘기의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질문을 붙잡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순종해 보자는 작은 실천 운동입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함께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바로 이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못하겠어요, 그런 절박한 외침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자 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2023년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선교학 교수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첫날은 7시간, 그 다음 날에는 11시간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보냈는데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기도의 변화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많은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기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설명도 계산도 조건도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고백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한순간에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 동행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한목자교회 안에 말씀 기도가 일어나고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매일 합심 기도 운동도 생겼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가 바뀌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절감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형편과 처지에만 매이는 그런 답답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예전에는 주님께서 은혜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도 참 많은 순간 그런 고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는 마음에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나 봐. 이제 끝인가 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전혀 반응 안 해주시네.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이지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생각하면 엘리야가 이런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천하의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더 악에 받쳐서 내일까지 반드시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쫓아옵니다.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작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게도 이런 낙심이 수도 없이 찾아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산이 쪼개질 정도의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무섭고 시뻘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난 사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혜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엘리야처럼 좌절하는 때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그렇게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또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엄청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어디에도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에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서
마음이 참 뜨거워지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은밀한 죄에 빠지게 되고,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숙제부터 먼저 해라.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야단치면서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는 부모의 모습도 우리에게서 발견되고요. 다른 사람은 욕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의 일은 스트레스로 여기고, 그 스트레스를 세상 재미로 풀려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오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은 시간은 없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만의 경건에 안주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은 성도의 열매가 없는 경우를 실제로 겪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한 그대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육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지도 바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음을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제 삶을 보게 되니까 정말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저 자신조차 속이고 살았습니다. 감추인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육을 따라 사는 제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한 번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신 교우 한 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고민을 털어 놓으셨어요. 예수 동일기를 쓰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TV 틀고 넋을 잃고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좌절이 된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동일기를 쓰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셨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이 근심이 된 거죠. 저는 목사이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또는 TV 연예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쏟아낸 영적 빈 공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동일기를 쓰다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육신의 자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마음 편안하게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결국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동일기를 쓰는 첫 번째 유익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혼자 있는 그때도 동일하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엄청난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 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끌려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전처럼 적당하게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제 삶 속에는 언제쯤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리 봐도 제 삶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언제쯤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되뇌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처럼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사역자가, 또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설교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왜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의심도 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았고 또 신락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할 전할 내용을 30분 분량으로 키워야 했고, 또 1시간을 끌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처럼 보이고 싶었고, 또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또 이 설교, 저 설교에서 인용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부풀렸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제 설교는 늘 영적으로 공허해졌고, 또 설교하는 제 마음은 더 메말라갔습니다.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속으로 교인 탓하기도 했습니다. 신락 같을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 욕심으로 흐려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가느다랗게 보이는 은혜, 제가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을 만들겠다고 애쓰다가 정작 주님께서 내려주신 끈을 내 손으로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랑같이 주시면 신랑만큼만 전하고, 샘물처럼 주시면 샘물만큼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신 그대로 전하는 연습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정말 강처럼 역사하시는 그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지금 제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님의 역사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미미해 보여서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신락 같아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가느다란 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은혜 앞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실낫을 샘물로, 샘물을 강으로 바꾸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은 메마른 것 같아 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신락같이 보여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샘물처럼 일어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을까요?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동안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저에게도 은혜로운 고백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조금 떨어진 구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말은 했지만 하루의 선택과 판단은 여전히 제 경험과 의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동행을 말했지만 실제 삶은 저 혼자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제 신앙의 지진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순간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신앙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셔서 오늘을 살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제게 예수 동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저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 깊은 곳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은 제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몰아붙이던 저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죄가 아니라 제 신분을 기억하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죠. 가슴 벅찬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로마서 8장은 제게 가장 깊은 위로이자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성령께서는 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삶에 말씀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시간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정돈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내려왔지만 예배 자리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따라 걷다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퇴의 자리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예수동의 일기는 그 길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제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로마서를 읽으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주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 마음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삶,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주셔서 그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며 갈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 체험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도 이제는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니 성도들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역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분주하지만 또 공허하고 열심히 했었지만 여전히 무력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방법이나 더 나은 전략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재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또 그런 장소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더 많은 사역이나 더 큰 성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AI로 인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목회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세미나가 더 이상 예전 커리큘럼이나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I로 인한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졌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입니다. 반대로 100년 뒤의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산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합하여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는 더 이상 어떤 단체나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바다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발만 담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교회와 교회가 함께 다시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교회, 다른 형편,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실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더 많은 일, 더 큰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또는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부흥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머리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은 서재 구석에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 그런 제목의 책인데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게 윙크를 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맡아주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바로 이 책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윙크를 보내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문득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고 그가 살며시 윙크를 보냅니다.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든 그 작은 눈짓 하나에 아이의 마음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윙크는 말합니다. 얘야,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넌 정말 내게 소중한 아이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갈급한 제 마음에 바로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어. 내 기도 다 듣고 있어.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기만 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윙크일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에 스스로 만든 위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윙크했냐? 라고 서운해 하실까? 아니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의 눈짓을 보냈는데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하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와 함께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친구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별것 없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면서도 아무것도 보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내 손끝으로만 알던 그 모습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들꽃을 그리고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장엄한 일출을, 낮에는 박물관의 예술품들을, 저녁에는 보석 같은 별들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의 표정을, 오페라를, 영화를, 그리고 밤에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어두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 햇살로, 친구의 미소로, 우연처럼 마주친 한 권의 책으로, 때맞춰 들려오는 설교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윙크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짓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동의 일기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사랑의 눈짓을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일기에도 기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제 안의 열등감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치곤 할 때가 있는데요.
제 안의 완벽주의와 타인과 비교하며 더 깊어지는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말씀에 처음에는 진심으로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꼬꾸라져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등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말 믿는 것, 그것이 곧 자아가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으십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지금 빛이 집에 들어간다. 지하철에 오르면서 지금 이 자리에 빛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급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빛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나는 빛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양자를 입양한 부모가 진심으로 기뻐할 때는 아이가 자신을 진정 부모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알 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94세가 되신 장모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늘 이렇게 기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한 기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너는 왜 자꾸 내 허물만 붙들고 애통해 하느냐. 장모님이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계속 애통해 하기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임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예수 동행일기를 써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은 날에도 주님은 일기를 죄의 고백으로만 채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갈망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동행을 낳고 동행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열등감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신의 연약함, 또 세상이 너무 힘든 일로 마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더 놀라우게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갈등을 겪으니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분명히 기쁨도 있지만 갈등도 참 많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을 맺고 부푼 가슴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힘찬 행군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척박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만나, 이젠 정말 지겨워.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파, 마늘이 그리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인 만나를 기운 빠지는 음식이라고 원망하였던 겁니다. 이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그 온유하던 모세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책임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깊은 절망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지독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비방했고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 후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탐 40일이 40년 광야가 되었습니다. 38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뿌리 깊고 끈질깁니다. 이러한 우리의 끈질긴 불평과 불만과 불신, 공동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따뜻한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홀로 짐을 지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거리를 나누어 지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히 일을 배분하는 업무 분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을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성령 안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 놀라운 은혜가 70명의 장로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소망이 훗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음을 아시지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성도의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나누어 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역할 나눈 것 때문에 또 다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도 주님을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필수 설계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교회가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 하면 효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예수 동행일기를 나누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같은 일을 해서 하나 되는 것만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광야도 더 이상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됩니다. 목사님, 기쁨으로 일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누리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단순히 일을 잘 나누어 하고 또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곳이구나 고백하고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그들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많이 듣는데 그 말이 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저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잘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도 불안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저는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성경 읽으면, 더 헌신하면,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신앙이 자랄 거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사건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에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신앙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것도, 거룩하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것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죽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 말만 아니라 믿음이 될 때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이 말만 아니라 제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하고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이해와 판단과 노력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복음을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믿어지게 하시고 결론 삼게 하시고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면 맨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만 쓰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 기도 내용도 달라지나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뭘 기도하지? 기도할 것이 없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언제부터 예수 동행 운동 안에서 얘기의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질문을 붙잡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순종해 보자는 작은 실천 운동입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함께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바로 이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안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못하겠어요, 그런 절박한 외침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자 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2023년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선교학 교수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첫날은 7시간, 그 다음 날에는 11시간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보냈는데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기도의 변화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많은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기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설명도 계산도 조건도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고백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한순간에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 동행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한목자교회 안에 말씀 기도가 일어나고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매일 합심 기도 운동도 생겼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가 바뀌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절감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형편과 처지에만 매이는 그런 답답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